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번 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력으로도 우리가 어제 그제 금요일부터 이번 주일까지는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성령이 잎이 올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둘러리 서는 가운데 또 500여 명의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루살렘 마가 요한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두하서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열흘 동안 그 기간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부터 우리 금요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셨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소리를 모두가 다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았다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1, 2, 3일을 금식의 날로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를 너무 감각이 없는 백성들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3일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권을 찾아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주권을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6월 3일 선거에 다 참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는 꼭 선거하려는데 당신 어떡하려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이제 부정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뽑는데 정직하고 국민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과거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경기도 도지사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번 후보도 경기도 도지사 했습니다. 2번도 경기도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우리 2번은 3번을 할 거예요. 장관도 하고. 그걸 다 그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살아왔는가. 나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에는 반드시 도장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연명부에다가 도장을 꼭 찍어주세요. 그리고 투표할 때는 딱 이렇게 2번 쳐보세요. 2번 이렇게 2번 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사람의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왜 그러냐? 이걸 찍고서 바로 쳐보면 도장이 다른데 인주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으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장을 가지고 간 것은 반드시 연명부에 찍고요. 여러분 기표소에 들어가서는 기표소에 있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셨죠? 네, 무효표 만들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신앙관, 저는 지금 목회 46년입니다. 그리고 창세도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주사파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사파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가지고 오늘 북한 체제는 그들만의 유일한 종교예요. 그래서 세계 백과사전에 보면은 주사파면 종교로 나옵니다. 신도가 몇 만이냐? 2600만이에요. 근데 우리 남한에 살면서 북한의 주사파를 추종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주사파를 추종하는 사람들, 아무리 목사이고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주사파를 추종하는 사람은요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좌파하고 우파는 달라요. 좌파는 달라요. 주사파. 근데 우리나라는 주사파 사상의 뿌리가 깊이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잘 선택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존립하느냐, 대한민국이 사라지느냐.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아픈 역사이든 좋은 역사이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역사는 다시 재연하면 안 됩니다.
시정하고 변화되어 더 좋은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애국자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른 신앙감 믿은 사람은 다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나라를 건져낸 사람들이 다 누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죠. 그렇죠. 한일 합병이라고도 해요. 근데 나라의 주권을 잃었어요. 그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김인원 3.1절 운동도 누가 주체가 됐느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33인 가운데 16명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입니다. 6.25 동란이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낙동강까지 김일성이 300여 대의 전차를 앞세워서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사님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했을 때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에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크리스찬들이 애국 운동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금식을 선포하며 오늘부터 우리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금식 기도해야 돼요. 금식 기도와 금식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의 줄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라를 위해서도 금식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금식하고, 여러분 개개인의 건강과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금식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죽으면 죽어도 금식은 못합니다. 그러면 잡수세요.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만, 요즘에 금식의 방법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주스는 먹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정 못하겠으면 수박을 주스를 내서 물을 마셔가면서 하시든지, 과일즙을 줍을 내서 잡수든지.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가족 병력은요 다 고혈압입니다. 제가 5남매인데 다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다 당뇨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근데 저는 다 무관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간헐적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도 3일 금식을 했으니까요. 이번에 근데 이제는 나이 탓을 돌릴 수밖에 없는지 이제는 이게 굶는다는 게, 금식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올해 하니까 몇 번 다짐해. 여보 정말로 안 먹지? 정말로 안 먹지? 그러지 마. 유혹하지 마. 근데 사람 누구나 먹는 것은 자연 생리예요. 자연적으로 먹고 싶어. 그러나 절제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당뇨병이 싹 치료될 수도 있어요. 위장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몸에 달고 다니지 말아야 할 질병 다 치료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암병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자.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는 이 47장, 에스겔서가 상당히 긴 장입니다. 근데 이 47장은 에스겔서의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14절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에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광야교회 생활에서는 그들이 오로지 소망이 하나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40년을 하루같이 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완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은 정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계시를 해석해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이 47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얼마나 놀라우냐. 이 말씀만 깨달아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솟구칩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맞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소망이 있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침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처한 자들의 소망을 주시고 낙심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 교회에 오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찬송을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올려도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은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멘 그런 거예요. 지난번 주성민 목사님 새벽에 우리 전도 집회 때 그 영상을 보니까 거기는 성도가 출석균이 7,500명. 7,500명이에요. 500만이 아니라 7,500명. 주일 대예배 때도 기도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 미친 것들 그랬을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입술만 떠들지 않아요. 우리 몸도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얼굴 표정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눈을 지그시 감고 인상을 써가면서 그러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비바람이 부나 여러분 그 주위에도 그들이 막 전도 나가고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남들이 보면 정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열정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모든 환경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47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 속의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승리하겠다는 의욕이 불러 일으켜지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보세요. 같이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종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의 동쪽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거기서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나오고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다시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마침내 동문의 남쪽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큰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강도 한강에 근원지가 있잖아요. 태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강에도 근원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며 모든 인간이 사는 길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뭘로 표현하느냐? 오늘 여기서 샘물로, 흐른 강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렇죠? 여기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수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수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은 다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생명수의 근원인 성전은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한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여러 술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절에 보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왜 자꾸 아브라함이 이렇게 옮겨 다닙니까? 가뭄 때문에 옮겨간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워서 옮겨간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옮겨간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가 찾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옮겨 다녔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옮겨 다니느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것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곳에 비유한 거예요. 얼마나 갈증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애달픔이 다른 거예요.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42편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왜 이런 갈증을 느끼는가?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곧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 이것이 악이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악이에요. 무서운 악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인죄,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간음죄 다 용서해 주세요. 도둑질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게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에서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실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남편과 살고 있지만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장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오늘 혼합종교 다원주의에서는 뭐라고 해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불교를 믿으면 극락에 가고, 또 샤머니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믿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지옥에 있다가도 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고기는 하나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님만이 구원해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너희만 구원이냐? 다른 종도 구원이지, 인정을 해야지. 그러나 성경 그게 죄래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좀 돌이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4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아멘이십니까? 천사는 지금 손에 줄자를 들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일천척을 측량했다. 여기 천척은 525m를 말해요. 그래 줄자를 가지고 재었더니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갑니까? 발목에 찼어요. 발목. 복숭아뼈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다시 계속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해 보았더니 무릎에 찼어요. 또 계속 흘러나오는 무릎을 재었더니 허리까지 찼어요. 또 계속 흘러나오는 물을 재어 보았더니 어디에 헤엄칠 강이 띄었더라.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라올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역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강을 이룬 거예요. 천사가 일천척을 측량했을 때마다 물이 점점 깊어졌잖아요. 이는 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복이 점점 풍성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만 기뻐하지 않은데요,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에는 특정인들에게만 성령의 감화 감독을 주셨지만 우리 신앙 말세지마를 당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여러분 늙은이나 젊은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어린 아이는 예언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대요.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여기 예언과 환상과 꿈은 동일한 비전을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 의욕을 우리는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바보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해 주시겠대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메말라 감으로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는 이 사슴과 같은가, 그냥 세상에 휩쓸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죽은 인생의 새 생명을 얻게 된대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그래도 기겁을 안 하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어디로 내려가요? 아라바. 아라바가 어디입니까? 사해예요. 사해 바다, 죽은 바다.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사해 바다 아라바로 들어가 사해물이 소송하게 되어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었어도 되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서 생기 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해야 돼요. 되살아나리라.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말이잖아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잖아요. 어부가 등장해요. 그리고 고기가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고기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어부는 업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고기는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죽은 인생들이 모두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막힌 것들이 열려져요. 묶였을지라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겁낼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1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냥 읽을 때마다 마디마디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대 없이 주관 없이 철학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며 살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주관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바로 못하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사파가 될 수도 없고요, 주사파는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구원 못 받는다. 왜? 주사파의 근본이, 여러분, 우리 볼수피 성명, 그렇죠? 마르쿠스, 모태똥, 다 이 사람들은요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짜 뉴스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미케 하는, 학교와 교사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시길뱅이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걸 진지전을 통해서 지금 기동전에 들어간 거예요. 가족을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사회가 되고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는, 그리고 포괄적 사별금지법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교회 폐쇄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아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가짜, 짓지 못하는 벙어리든 개라 이 말이에요. 목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바르게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우리는 차별 없어요. 다 은혜 사모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주시고 젊은이도 주시고 늙은이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올해가 꼭 독립된 지 몇 년 됐어요? 80년 되는 해예요. 6.25 사변 난 지 75년. 역사의 뒤안길을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어봤다는 것. 우린 6.25 후세대지만 보릿고개는 다 겪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다시 이 나라 이민족 후손들에게 이런 사회, 이런 나라 물려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누릴 만큼 누렸. 그러나 우리 자녀 손들 저 눈동자 보세요. 초롱초롱한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면은요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수의 샘물이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예수 한국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6월 3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